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각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아주 하찮거나 사소한 것, 별 볼 없는 거 없습니다. 다 귀하고 다 소중합니다. 왜?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가장 귀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신적인 무한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재료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 흙의 기본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단지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호흡을 흙덩이에다가 누가 뭘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유하는 말 중에 인간은 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같이 연약한 존재, 무슨 뜻입니까?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릇으로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쉽게 깨어지니까. 인격도 깨어지고 육체도 깨어지고 영혼도 깨어지고 삶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약한 재질을 써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얼마나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많이 대적합니까? 아마 인간을 강한 재질, 다이아몬드나 강철, 스틸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실까요? 먼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과 사무엘과의 행동이 아주 비교가 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봄니와 히느라스라고 하는 아들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좋게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집에 살면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늘 보고 살아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거든요. 초등학교 3년이면 뭘 읊는다고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제사장의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본문 13절로 17절 좀 긴데요. 보입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이들이 또는 사한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탈취해가고 또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들은 온 백성이 그 악행을 책망을 했습니다. 본문 2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어느 한두 사람이 와서 아버지한테 일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취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간음을 하느냐. 아버지가 아직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에 반해 어린 사무엘은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점점 나이 먹고 장성하면서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많이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시고 제사장이신데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왜 제사장 직분은 세습을 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사무엘을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불신앙자가 되지 말자. 가짜 성도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지 알았느냐? 행실을 보니까 알겠더라. 행실을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행실을 봤더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실을 봤더니 제사장이 아니에요. 행실을 보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봤더니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요. 근데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서 어려서부터 위임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일을 해왔습니다. 성령이 되어서. 그런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하나님을 알면요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용서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면만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발견되어 그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조직, 어떤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바로 아는 사람을 들어 써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자, 성공자,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루터기 남은 자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식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늘 말합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쁘대나?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대니까 기분 나빠서 그 목사 설교 못 듣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고 제사입니다. 나오면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임파워링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서 새 능력 받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착취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들이 잠깐 실수해서 남의 여자 또는 다른 아내를 취했을 때 용서했어요. 세상 사람은 다 비난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뉘우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용서를 필요할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받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어해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달려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각자 제 갈 길로 가요.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 근데 나는 그게 좋아.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했어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만 죽입니까? 그의 아비도 죽잖아요. 그의 집안이 그냥 몰락해버리잖아요. 본문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몰락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아무 죄도 없는 애비도,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자식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애비도 죽고 그 집안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죠. 레위 지파 가운데 다른 집안, 다른 자손에게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 부패와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쾌락을, 향락을, 부패를, 이런 거를 즐겨 행하면 안 돼. 악인은 즐겼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즐기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왜? 기쁨으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가지고 기적도 경험. 도저히 자기 개성과 경험과 방법으로는 그 일을 해칠 수도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열매 맺게 되기도 하고, 아멘? 이런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가짜들은 절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머리 주산만 튕깁니다. 그리고 부패와 또는 부정과 결탁하려고 하는
그 유혹, 이걸 뿌리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 에봇은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몸에 꼭 맞고 옷깃이 없이 길게 늘어뜨린 옷을 말합니다. 하면 사진 보내주세요. 특히 세마포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입었던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양복을 하고 정장을 입고 한복을 입으면 몸가짐이 어떻게 돼요? 밖에 다닐 때? 조심하지요. 그냥 아무데나 앉지 않지요. 벤치나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뭐가 묻었나 봐가지고 닦고 앉지요.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공차하고 농구하면은 그거 어때? 꼴불견이죠.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조그만 부패, 죄악으로부터도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쓰임받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지연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고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주고 사용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훈련받고 있는지 또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올라와서 먹을 것 또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들 다 이렇게 보살피고 섬기고 할 일을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물질로 지원을 정성을 다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부패와 부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낀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는 뽑고 뽑아 세우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그의 부모들, 이 어린 사무엘 선지자의 그 생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에게 옥을 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헐렁한 옷 입지 말라고. 보통 살이 찌고 배가 나오면은 꼭 끼는 옷을 못 입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헐렁한 옷을 많이 입으려고 그래. 그러면 계속 살이 찐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타이트하게 쭉. 그래서 그 휘트니스 클럽 같은데 나오는 그 에어로빅이나 뭐 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냥 쫙 달라붙는 옷을 입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항상 어디든지 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그런 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겨내도록 스스로에게 어떤 무기 방패를 만들라는 거죠. 내가 자꾸 어떤 뭐 잘못된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그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말 그대로 그냥 핸드폰 그 맨 첫 화면에다 덩 나오게 만든다든가 정말 내가 꾀를 피우고
향락쾌락에 막 편하게 막 살고 싶은 욕망에서 막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고생하고 피골이 상접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바로 스마트폰 맨 앞에 나오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뭐 그 정도 생각할 정도라고 하면 그런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대우의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할 놈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될 정도라. 그래도 내가 내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스스로 호신경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나의 좋은 멘토, 학교 선생님이든가 목사님이라든가 부모님, 그분들의 좋은 말씀들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의 주변에 많이 보이게 하면 내가 한눈 팔다가도 바로 돌아올 것이고, 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눈을, 시선을, 삶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패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준비되어진 사람만 선택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아멘, 부정, 부패, 불륜, 죄악의 그런 것으로부터, 더럽고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 나는 것으로부터 나를 항상 깨끗하게 지키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중하시고 나를 픽업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앞에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그 촉경을 마치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